일어나셔서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말씀 창세기 32장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겠습니다. 32장 22절로 32절입니다. 함께 교독합니다. 밤에 일어나 두 아내와 두 여종과 11 아들을 인도하여 야복 나루를 건너세 그의 소유도 건너가게 하고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자기가 야곱을 이기지 못함을 보고 그가 야곱의 허벅지 관절을 치매 야곱의 허벅지 관절이 그 사람과 씨름할 때 어긋났더라. 그가 이르되 날이 새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그 사람이 그에게 이르되 내 이름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야곱이니이다.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네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음이라. 청하여 이르되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소서. 그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내 이름을 묻냐 하고 거기서 야곱에게 축복한지라.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브니엘을 지날 때 해가 돋았고 그의 허벅다리로 말미암아 절었더라. 다 함께 그 사람이 야곱의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쳤으므로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금까지 허벅지 관절에 있는 둔부의 힘줄을 먹지 아니하더라. 아멘. 아멘. 자,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우리 이 말씀과 함께 축복을 건 씨름, 축복을 건 씨름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눌 때 제가 몇 번 제가 광고도 드리고 좀 바람을 좀 넣었습니다. 여러분 복을 사모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처럼 복의 근원 강림하사 정말 우리가 그 복이 필요합니다. 그 힘이 필요한데 하나님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복을 깨닫게 하시고 사모하는 마음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슈테판 슬로츠키라고 하는 동유럽에 있는 동화 작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른들을 위한 동화를 잘 쓰는 사람이었고요. 한국에 처음으로 책이 소개되던 때가 제가 전도사 사역을 할 때였습니다. 한 20년도 더 됐죠. 책 제목이 뭐냐면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양 한 마리 양 두 마리. 잠 안 올 때 새는 거 있죠, 그죠? 아주 기발한 아이디어를 가지고 동화책을 쓰는 사람으로 유명했는데 아직도 그 동화책의 한 이야기가 기억이 납니다. 두더지 이야기였는데요. 두더지 한 마리가 터널 속에서 깜깜한 터널 속에서 빛을 찾아 떠납니다. 왜냐하면 터널 속이니까 밤도 밤이요, 낮도 밤이잖아요. 그러니까 터널 속에 살고 있던 두더지가 도대체 빛이라는 게 있는가, 태양이 뭔가, 빛이 뭔가를 찾아서 터널 밖을 나가보기로 합니다. 깜깜한 밤에 이 터널을 나갔는데 밤이니까는 수많은 차들이 확 오지 않겠습니까, 그죠? 예, 그리고 막 주변에 빛들이 화려해서 이 두더지가 생애 처음으로 빛을 본 거예요. 깜짝 놀래가 막 어디로 가야 될지 모르겠는데 저 앞에서 유난히 큰 태양 같은 두더지가 태양인지 알 리는 없겠죠. 큰 불 두 개가 막 자기를 향해서 확 다가오는데 너무 이가 막 황홀한 거예요. 와 그래가지고 막 그 빛을 향해서 막 달려갑니다. 도대체 어떤 빛이길래 저렇게 큰가 달려갔는데 어떤 빛이었을까요? 어마어마하게 큰 트럭이 자기를 향해서 덮쳐오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그 두더지는 그 불빛에 취해서 그렇게 정신 못 차리다 결국에는 트럭에 깔려 죽는다고 하는 그 안타까운 이야기인데 저는 이 야곱의 이 야복강 이야기를 오늘 준비하면서 첫 장면에 그 두더지를 향해서 달려오는 그 불빛이 저는 생각이 났습니다. 칠흑 같은 어둠에 한 줄기 희망, 모든 가족들을 다 건너보내고 홀로 남아 있습니다. 이제는 그에게는 아무런 희망이 없는데 누군가 자기에게 다가옵니다. 여러분 사람보다 더 무서운 게 없잖아요. 근데 또 힘들고 외로울 때는 사람만큼 그렇게 또 힘이 되는 게 없습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동화책 로빈슨 크루소를 보면은 그죠? 예, 개한테도 말을 걸고 오는 거에다 말을 걸지 않습니까? 사람만큼 힘이 되는 게 없어요. 근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자기에게 다가오고 있다는 거죠. 자기를 도와줄 줄 알았던 그 사람이 내가 보기에 그렇게 화려한 내 인생의 빛같이 보였던 그 사람이 자기를 죽기 살기로 공격해오는 사람일 줄은 야곱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이죠. 그냥 덤비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죽이기로 작정하고 야곱에게 달려왔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야곱은 이 절체절명의 죽음 앞에서 야곱은 지금 그냥 씨름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면 말고 지면 어쩔 수 없고 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목숨을 걸고 싸우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런 말을 했는데요. 한번 들어보시죠.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사실, 곧 내가 죽을 것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은 어떤 중대한 결정을 내릴 때마다 나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생각, 즉 내가 곧 죽을 것이라는 그 생각에 집중하면 나에 대한 모든 외적인 시선들이나 자존심, 두려움, 당혹감, 실패 등은 이 죽음의 얼굴 앞에서는 모두 자취를 감춰버리기 때문입니다. 무엇이 정말로 나에게 중요한가? 오직 이것만 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실감이 나십니까? 그죠? 네. 죽음 앞에서 우리가 뭘 가리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무슨 체면을 세우겠습니까? 죽음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허투루 시간을 낭비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는 일에 우리가 싸울 힘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이 연설은 2005년 스티브 잡스가 스탠퍼드 자신의 모교인 졸업식에 가서 연설을 했던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55세 나이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췌장암으로 죽었는데 여러분들 다 들고 계신 이 셀폰, 그죠? 세상을 바꾼 이 셀폰으로 뭐 합니까? 음식도 시켜 먹고, 이 셀폰으로 은행 일도 보고, 이 셀폰으로 택시도 타고, 세상을 바꿔놓은 사람이에요. 스티브 잡스는. 그 중요한 일들을 해 나감에 있어서 이 사람 머릿속에 있었던 것은 돈이 아니라 명예가 아니라 뭐라고요? 내가 곧 죽는다. 그리고 실제로 그는 오랜 기간 동안 이 암병과 췌장암과 투정하면서 싸웠던 병력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 앞에 서면요, 아무것도 우리에게 정말 가장 중요한 게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만 남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야곱이 지금 어때요? 지금 그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야곱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다는 거죠. 그 밤에 목숨을 걸고 싸우는 야곱에게 하나님은 그의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을 주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하나님의 복이 있어야 우리는 살 수 있어요. 예? 복이 있어야 살 수 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본문을, 저는 고등부 때도 그렇고 대학부 때도 그렇고 신앙생활을 하면서 이 본문은 단골 본문이었습니다. 언제 제일 단골 본문이냐? 언제 제일 단골 본문이었습니까? 금요철야 때. 꼭 기도회 하면은 이 본문은 항상 단골 본문으로 등장했던 것 같아요. 그죠? 밤새도록 씨름한다. 철하는 밤에 하지 않겠습니까? 씨름한다는 것은 많은 목사님들이 기도에 비유해서 씨름한다. 그래서 우리도 기도에 씨름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 본문은 금요 기도회 때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오늘 본문을 다시 읽고 해석하고 깨달으면서 하나님과 과연 싸운다는 게 뭘까? 과연 그게 기도일까? 뭘까? 라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도 함께 말씀을 읽으면서 함께 따라와 보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에서 24절과 25절 두 번 나오죠. 씨름한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한번 주의로 한 개씩 읽으면 함께 한번 읽어보실까요? 24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야곱은 홀로 남았더니 어떤 사람이 날이 새도록 야곱과 씨름하다가, 25절에 나옵니다. 그죠? 또 씨름하다가 나오는데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말인데요. 아바크, 짧게 읽으면 아박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아바크라고 하는 말은 구약 전체에서 딱 여기만 쓰는 단어예요. 딱 여기만. 뭐 싸운다, 대적한다 이런 말들은 많은데 씨름한다 지금 무슨 말일까요? 레슬링 하는 거죠, 그죠? 예. 막 엎치락 뒤치락. 아마 여러분들 레슬링 경기를 상상하면 딱 맞을 것 같습니다.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는 여기에서만 유일하게 쓰는 단어예요. 그런데 이 아바크라고 하는 이 단어에서 어떤 말이 나오냐면요, 야복이라고 하는 말이 나왔어요. 아바크를 시제만 좀 바꾸면은 요바크가 되거든요. 요베아크가 되는데 이게 뭐냐면 야복이 되는 거예요. 이 나루토의 이름이 무슨 나루토라고요? 야복 나루토예요. 그러면 바꾸면 무슨 말입니까? 씨름 나루토라는 거예요. 씨름 나루토. 그죠? 겨루는 나루토라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조금 더 나아가면요, 야곱이라고 하는 이름도 어디서 나왔냐면 이 아바크에서 나왔어요. 아바크. 아바크, 야복, 야곱 비슷하죠? 여러분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뭡니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예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뒤꿈치를 잡은 자, 오금 잡은 자. 자, 우리 여기서 남성분들 WCC인가요? 그 뭡니까 그거? 레슬링 그거 좋아하시죠, 그죠? 레슬링 기술 중에서 가장 치명적인 기술이 있습니다. 요거 딱 걸리면 무조건 집니다. 뭡니까? 뭐 다 모르는 척 하시는데 안 봐. 뭐냐, 팔을 발 사이 껴가지고 이렇게 딱 잡아버리면 상대편이 누워있고 딱 잡아, 이 기술 걸리면 무조건 집니다. 왜냐면 팔이 부러지거든요. 똑같은 기술을 어디에 거냐면요, 다리에도 겁니다. 다리가 딱 잡히면 이거는 더 위험한 거예요. 다리가 잡혀서
상대편 가랭상에 들어가서 다리를 발목을 딱 잡으면 이렇게 돌려버리면은 끝나는 거예요. 예. 발 뒤꿈치를 너무 그 상상하지 마시고 여러분 발 뒤꿈치를 잡는다고 하는 게 뭐냐면요, 씨름한다는 거, 씨름한다. 예. 야곱은 태어날 때부터 뭐 한 사람이었습니까? 형 발 뒤꿈치를 잡고 나온 사람이에요. 그죠? 자기 형의 등을 쳐서 장자권을 빼앗아서 형과 씨름했고요. 그것을 가지고 삼촌 집으로 도망갔습니다. 2명의 여자를 자기가 원하는, 그죠? 예, 사실은 둘째 라헬이 더 이뻤어요. 라헬하고 결혼하고 싶은데 나이 순서상 언니가 먼저 시집 가야지.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야곱은 그래 언니하고 시집 가겠습니다라고 해서 그렇게 포기하지 않고, 야곱의 항상 생각은 어디 있습니까? 예, 둘째에 꽂혔는 거야. 라헬에게 꽂혀서 레아는 어떻게 그냥 덤으로 그래 뭐 내가 한번 결혼해 준다. 그렇지만 나는 이 여자와 무조건 결혼할 거야. 무려 14년 동안 이 임금을 받지 않고 자기가 원하는 그 여자를 얻기 위해서 자기의 일생을 바칩니다. 그런데 바치고 나서 여자를 얻고 나서 보니 어떤 마음이 들었을까? 억울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죠? 14년이 너무 억울한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작정을 하고 삼촌의 재산을 뺏기로 작정합니다. 야곱은요, 한번 딱 걸리면은 비틀어야 돼요. 이거 비틀어야 돼. 이기기 위해서는 안발을 걸든 다리를 걸든 목을 졸든 간에 무조건 어떻게 해요? 이겨 먹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그게 야곱이었어요. 그게 야곱. 그렇죠? 그게 야곱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그 야곱에게 하나님께서 뭘 하신다고요? 싸움을 걸어오십니다. 그죠? 지금까지는 야곱이 자기 힘으로 싸웠다면 이제는 마지막으로 상대해야 될 사람은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밤에 야곱에게 싸움을 걸어오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요, 하나님이 시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싸움을 걸어오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어요. 시비가 뭡니까? 내가 잘못해서 시비를 거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괜히 그냥 쿡 찔러 오는 거예요. 아니 내가 뭐 잘못해? 하나님 제가 뭘 잘못했습니까?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뭘 섭섭하게 했나요? 하나님 저한테 왜 이러세요? 하나님 제가 열심히 주님 섬긴다고 신앙생활했는데 왜 저에게 이 병이 찾아옵니까? 주님 내가 주님 앞에 얼마나 11조하고 물질하며 얼마나 주의 일을 많이 했는데 왜 내 사업이 이렇게 망합니까? 하나님 이 자녀를 주님을 위해서 바치겠다고 열심히 자녀를 키우는데 우리 자녀가 왜 이렇게 됩니까? 라고 하는 순간들이 우리 삶 속에 다 있지 않습니까? 그죠? 저도 있습니다. 목회를 하다가 자녀들을 키우다가 유학생활을 하다가 이민생활을 하다가 희한하게 이상하게 하나님이 그럴 때는 깨서라고 하면 안 돼. 그죠? 예, 하나님이 우리한테 싸움을 걸어오는 때 같은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죠? 그런데 여러분 따지고 보면요, 우리의 인생 자체가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 같아요. 우리는 욥의 이야기를 잘 알고 있습니다. 욥은 자기에게 오는 이 모든 고난이 누구에게로부터 왔다고 욥은 고백합니까? 욥은요 이렇게 고백합니다. 자기가 그것을 다 가져갔을 때, 그죠? 자식도 죽고 막 재산도 다 잃어버리고 할 때 욥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고백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누구라고 말합니까? 사탄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죠? 사단이 유혹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해서 욥을 쳤음에도 불구하고 욥은 자기에게 취해간 사람이 누구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어요. 하나님이다. 그러니까 욥의 이 싸움은 누구와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싸움이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씨름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사실은 그렇습니다. 사탄은 우리의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거 믿으십니까? 별로 믿음이 약하시네. 사단은 우리를 건드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털끝 하나 건드릴 수 없습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인생 가운데 어렵고 힘들고 고난 가운데 있는 것은 여러분 연단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걸 가지고 사탄과 싸우면 안 돼. 그죠? 마귀와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과 씨름하듯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과 우리가 전문 용어로 쇼부를 봐야 된다. 쇼부를 봐야 된다. 이런 참 믿음의 생활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뒷부분에 나오겠지만 하나님이 욥과 싸우면 누가 이깁니까?
그죠? 예. 몇 초 걸릴까요? 몇 초? 하나님이 욥과 딱 싸움 시작해가지고 딱 폼 잡고 딱 싸우면 몇 초만 욥이 나가 떨어질까요? 그렇죠? 예. 뭐 1초? 0.5초? 예. 욥이 아니라 야곱. 예. 감사합니다. 예, 야곱과 뭐 1초도 안 걸려서 하나님 이기신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밤이 새도록, 우리가 그래서 그 금요기도 때 말하는데 왜 밤이 새도록 야곱과 그렇게 씨름했다는 거예요? 이기기도 하고 지기도 하고 이기도 하고, 이게 뭐라고, 한 방이면 그냥 끝나는데, 그죠? 왜 하나님이 질질질질질질 끌듯이 야곱과 씨름하냐라는 거예요. 왜일까요, 여러분? 이런 말이 있습니다. 길 가다가 만두기를 만나면 조심해라. 만두기가 뭔 줄 아십니까, 여러분? 귀가 문드러져 가지고 귀가 이렇게 붙어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 귀살이 툭툭해 가지고 귀가 구멍이 잘 안 보이고 이렇게 막 귀가 찌그러져 가지고 두꺼운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은요, 절대 건드리면 안 됩니다. 특히 우리 혈기왕성한 우리 젊은 남자 성도들, 뭐 길가다 툭 부딪혔다고 이리 와봐 이래 가지고, 근데 딱 귀를 딱 보니까 이 만두기, 그럼 도망가야 돼요. 이 사람들은요, 레슬링 선수예요. 레슬링 선수. 예. 뭐 또 하나 배웁니까? 여러분들 레슬링 경기 보면 잘 보십시오. 귀가 다 문드러져. 왠 줄 아십니까? 그냥 얼굴을 막 짓이기거든요. 서로 막 이러면서 막 들배치고 매치고 그러면서 막 얼굴과 얼굴을 짓이기고 막 이렇게, 이게 귀가 어떻게 해요? 달아가지고 문드러져가지고 훈련하면서 경기하면서 이래가지고 10년 20년 경기를 하다 보면 귀가 어떻게 해요? 문드러지는 거예요. 이게 레슬링 경기고요. 이게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 야곱과 주먹으로 치는 경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검도를 가지고 칼을 가지고 싸우는 게 아니고, 멀리서 우리 전쟁하면 좀 활을 쏜다, 뭐 말을 타고 넘는다, 이런 것들이 전쟁과 싸움이 많은 용어들이거든요. 근데 구약에서 단 한 번 쓰이는 이 아바크라고 하는 말, 씨름한다고 하는 말을 하나님 지금 야곱과 뭐 하고 계신 거예요?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땀을 흘리고 씩씩 기름을 뿜으면서 막 몸을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이렇게 싸우고 있는 거예요. 씨름하고 있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 그렇게 만나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 가운데서, 고통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과 부딪혀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싸워본 사람은 상대가 얼마나 강한 줄 알죠. 상대가 딱 보면 저 사람 저 기술 쓴다. 나 타이슨하고 싸워봤어. 그럼 이게 어떻게 자기에게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 사람의 펀치가 얼마나 강한지, 그 사람이 어떤 기술을 쓰는지, 그 사람이 뭐에 잘하는지, 그죠? 그게 하나님과 씨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밤새도록 야곱과 부딪히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어떻게 싸우시는가, 어떻게 다루시는가를 하나님은 야곱에게 어떻게 해요? 경험하게 해주시기를 원하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고난이 오면, 우리는 어려움이 오면 도망가고 싶어요. 당연하죠. 저도 그렇습니다. 그죠? 웬만하면 그냥 딜을 하고 뭐 하나님 피 보고 싸웁니까? 그죠? 이렇게 거래해서 적당히 내가 하나님 순종할 테니까 납작 엎드려 이렇게 하길 원하는데, 하나님은 그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우리들에게 알려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는 자꾸 도망가려고 해요. 자꾸 적당히 넘어가려고 해요. 자꾸 다음으로 가려고 해요. 자꾸 피하려고 해요. 여러분, 여기에서 피하면 저기 가면 문제가 해결됩니까? 아니죠. 세상 어디를 가도 이상한 인간들은 다 있어요. 그죠? 가정에도 이상한 인간이 있죠. 직장에 가면 그건 당연한 거고, 마트에 가도 있고요, 교회 안에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실은요, 그 사람이 이상한 게 아니라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이에요. 내가 그런 사람이기 때문에 자꾸 그 문제에 부딪히는 거예요. 자꾸 그 문제. 그걸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오늘 이 싸움은 힘이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의 인생에 어려움과 힘듦이 있을 때 여러분 믿음으로 돌파해 나가십시오. 하나님과 부딪히십시오. 그래서 욥은 하나님과 씨름해서 결국 그의 인생에 하나님이 어떠한 분인지 직접 만났잖아요. 직접 얼굴과 얼굴을 맞대고 똑같은 고백입니다. 페이스 투 페이스 하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욥은 입었잖아요.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하나님과 씨름하여 승리하는 인생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야곱은 하나님과 싸우는데, 이 사람과 처음에 야곱은 하나님인지도 모르죠. 계속 사람이라고 표현하니까, 그죠?
그래가지고 내가 이길 수 있을 줄 알았는데 어떻게 해요? 환도뼈한테 딱 맞죠. 어떻게 해요? 야곱이 이거 안 되겠다 싶은 거 이거. 이거 얘가 지금 나한테 져주고 있었던 거구나. 그 지금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죠? 이 한 방 딱 맞고 어떻게 야곱이 지금 현타가 온 거예요. 함께 본문으로 가볼까요? 자, 읽어봅시다. 본문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25절과 26절인데요. 26절 말씀 함께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날이 세려하니 나로 가게 하라. 야곱이 이르되 당신이 내게 축복하지 아니하면 내가 가지게 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아멘. 그러니까 딱 한 대 맞고 어떠게요? 현타가 온 거예요. 현타가. 그래서 야곱이 뭐라고 말할까? 복 주십시오. 그렇죠?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받아야 돼요. 하나님 복. 근데 이 복이 뭐냐가 중요하죠, 그죠? 예. 하나님 내가 건강 없으니까 건강 주십시오라고 해서 우리는 건강이 하나님의 복인 줄 알아요. 하나님 내가 사업이 망해서 다시 재개할 수 있도록 사업 종잣돈을 받아야 되게 해주세요. 내가 조금 이렇게 우리 가족, 우리 집은 좀 건질 수 있게 해주세요 라고 말해 집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복인 줄 아니요. 하나님은 그 복을 주지 않습니다. 자 보세요. 야곱이 환도뼈가 부러졌습니다. 그러면은 야곱은 지금 움직일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에서와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렇죠?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야곱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라면은 다시 멀쩡하게 일어서서 어떻게 해요? 다시 뛰어가게 해주시는 게 복이 될 수 있겠죠. 다시 움직일 수 해주는 게 하나님의 복이 될 수 있겠죠. 그래서 하나님께 건강을 가져가셨다가 다리를 부러뜨리셨다가 다시 낚여주니까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할 수 있는데 아니에요. 하나님은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축복해달라고 하는 목숨을 걸고 복을 구하는 야곱에게 무엇을 주십니까? 이름을 바꿔주십니다. 하나님 그 이름 바꾸는 게 뭐라고요? 근데 이 이름이 놀랍다는 것입니다. 이름을 뭐라고 바꿔주십니까? 야곱에서 뭐라고요? 이스라엘이라고 바꿔줘요. 그죠? 뭘 몰랐지 우리 친구.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인 줄 알았지. 근데 이스라엘이 나라 이름이긴 하지만은 사람 이름이야. 사람 이름. 근데 이 이름에 놀라운 뜻이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시면 네가 사람과 하나님과 겨루 어떻게 해요? 이겼다라고 말합니다. 그죠? 그래서 하나님과 싸워서 하나님을 싸워서라고 해서 하나님을 국어 선생님 계셨는데 하나님이 뭐라고요? 목적으로 우리가 해석을 합니다. 본문에도 그렇고요. 그런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싸운 겁니다. 그 천지 차이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싸우는 사람이에요. 네가 하나님과 싸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싸우는데 문제는 뭐냐면요. 하나님이 너를 위해서 싸워주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리가 부러졌으니까 에서와 만나면 싸울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죠? 도망갈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이제부터는 너를 위해서 싸우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이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누가 이기겠습니까? 그죠? 네. 하나님이 대신 싸워준다면 저는 두 다리 다 없어도 좋아요. 하나님이 저와 싸우시다면 제가 팔 하나가 없어도 좋아요. 왜? 하나님이 어제 막 밤늦게까지 칼질하던데 막 밥 해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칼 다 썰어주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다 해주시는데 그것만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아멘. 이 복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내가 내 힘으로 씨름하는 인생이 아니라 내가 내 힘으로 싸우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싸워주시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복을 우리 모든 하나님의 성도님들이 누리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야곱에게 놀라운 이름을 주십니다. 너는 이제부터 절름발이야. 이제부터 내가 싸울 거야. 네가 네 인생을 싸우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위해 싸울 거야 라고 하셨는데 해석은 또 뭐라고 하셨습니까? 함께 볼까요? 자, 28절 말씀 함께 한번 가봅시다. 28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요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들과 겨루어 어떻게 했다고요? 이겼대요. 이겼대요. 여러분 오늘 지금 이 야복강의 이 싸움, 씨름 나루토의 이 싸움 누가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하나님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까? 야곱이 이겼습니다. 왜? 지가 원하는 복 받았잖아요. 결국에는 그죠? 놀라운 복을 받았잖아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졌습니까? 하나님이 져주신 겁니까? 어떤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져주신 거예요. 아멘. 여기에 은혜가 있는 거예요. 아빠하고 씨름해봤지? 그치? 아빠 이긴 적 있어요, 없어요? 저 아빠는 좀 너무하시네. 한 번은 져주셔야지. 한 번은. 우리 교회 이준이라는 친구가 있어요. 처음 저에게 와서 저하고 했던 게 씨름이에요. 발씨름은 못하고 이렇게 이제 이거 발씨름 있죠, 발 맞대고 넘어가는 거. 제가 한 번 져줬습니다. 얼마나 막 이제 자기가 이제 어른을 이겼다 이거지. 그 다음 주 왔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또 하자는 거예요. 제가 이겼을까요, 졌을까요? 한 번에 져주면 재미없어. 어떻게 해요? 져주는 척하다가 이기는 척하다가 져주는 척하다가 결국은 어떻게 해야 돼요? 왜? 져줬어요. 다음 주 왔는데 또 하시는 거야. 요거 봐라. 그래가지고 세 번째 주에는 제가 져줬을까요, 이겼을까요? 그때 제가 이겼어요. 그랬더니 이놈이 오기가 나가지고 이번에는 이상한, 내가 두 번 졌는데 또 이길까 해도 그 다음 주에 왔는데 또 하자는 거예요. 져주십니다, 하나님이. 아멘. 우리가 잘나서 이기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져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덤비십니다, 하나님. 그죠? 우리는 하나님이 덤벼올 때 상처받는 것 같고 망하는 것 같고 쓰러지는 것 같고 내 인생 끝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요, 하나님이 져주시기 위해서 덤비시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그분하고 부딪히면 돼. 절대 쫄지 마. 아빠가 씨름하자 그러면 우리가 막 넘겨버려. 아빠 져주실 거야.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져주시고요, 우리에게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저는 제 이름을 너무 좋아합니다. 제 이름을 소개할 때 여러분도 잘 아시는 것처럼, 그죠? 저는 뭘 해도 저는 그리스도인이야. 신자 겸 목사거든요. 제가 아마 의사가 됐으면 신자 겸 저는 의사가 됐을 거예요. 신자 겸 선생이 됐을 거예요. 제 이름이 참 어떻게 짓고 보니까 참 저희 아버지가 잘 지으셨다라고 생각해요. 여러분들은 저를 생각할 때 신자라는 것에 포커스를 맞추실지 모르겠지만, 그리고 저는 그렇게 소개하지만 저는 제 이름을 생각할 때마다 제 이름의 뜻을 새깁니다. 사랑자자의 겸손할 겸자, 사랑과 겸손으로 목회하라. 저는 그렇게 이름을 새겨요. 하나님께서 이 사람이 야곱에게 이스라엘 이름을 주기 전에 뭐라고 물으니까 네 이름이 뭐냐 묻죠, 그죠? 네 이름이 뭐냐.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이 사람 야곱의 이름 몰라서 묻습니까? 몰라서 물어요? 아니잖아요, 그죠? 네 이름이 뭐냐라고 야곱이 야곱입니다라고 말할 때 야곱의 이름의 뜻이 뭐라고요? 또 다 잊어버리시면 뭐 레슨을 이것만 기억하지 마시고 야곱의 이름이 뭐라고요? 발뒤꿈치 잡는 자, 뒤꿈치 잡는 자, 우리 말로 오금 잡는 자, 사기꾼, 씨름꾼, 싸움꾼. 그러니까는 하나님이 네 이름이 뭐냐라고 물을 때 제 이름은 사기꾼입니다. 제 이름은 싸움꾼입니다. 제 이름은 발뒤꿈치 잡는 자입니다. 야곱이 지 이름 말하면서 얼마나 부끄럽겠어요. 얼마나 지 인생이 돌아봤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그 야곱의 아이덴티티를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신 거예요. 여러분, 이스라엘 사람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일컫는 말이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출애굽, 그죠? 출애굽께서 애굽에서 건져내시기 전까지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히브리인이라고 불렀어요. 히브리인이라는 무슨 말? 아바르라고 하는 말에서 나오는데 이건 뭐냐면 건너오다, 크로스오버라고 하는 뜻이에요. 야곱, 이 아브라함이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어떻게 해요? 유프라테스강 티그리스 강을 어떻게 해요? 건너와서 거기 정착한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때 마지막으로 건넌 강이 뭡니까? 요단강을 건너와서 가나안 땅에 정착한 거예요. 그래서 가나안 사람들은 그 사람들을 보고 뭐예요? 와, 건너온 자들이다. 와, 히브리인들이 막 두근두근하고 막 떨었던 거예요. 강을 건너가다라고 하는 뜻에서 건너온 자들이라고 하는 뜻에서 히브리인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인을 하나님께서 무엇으로 만들으셨다고요?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불러주신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 이스라엘 자녀들하고 하나님께서 그들의 나라의 아이덴티티를 바꿔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의 정체성을 바꿔주시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이게 제일 큰 축복이에요. 내 힘으로 강을 건너고 내 힘으로 요단강을 건너는 것 같지만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싸워 져주시지 않으시면은 절대 우리는 강을 건널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에요. 절대 우리는 홍해를 건널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니고 절대 우리는 요단강을 건널 수 있는 인생들이 아닌 줄을 믿습니다. 나의 인생에, 내 인생에는 나는 목사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의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교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다. 나는 뭐 그 누구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져주시는 인생,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백성이다. 이것을 우리의 아이덴티티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한 가지만 우리가 생각하겠습니다. 자, 이 밤에 이 모든 일들이 일어났습니다. 야곱은 다리를 절었지만 하나님부터 약속을 받고 축복을 받고 자기의 새로운 이름, 놀라운 소망이 있는 이름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야곱은 이 날을, 이곳을 기념하고 싶었습니다. 마지막 구절 함께 한번 볼까요? 30절 말씀인데요. 30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야곱이 그곳 이름을 브니엘이라 하였으니 그가 이르기를 내가 하나님과 대면하여 보았으나 내 생명이 보존되었다 함이더라. 아멘. 야곱은 그날 그 사건, 그 장소를 가리켜서 이렇게 기억합니다. 하나님을 대면한 곳, 하나님을 만난 곳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런데 이 브니엘이라고 하는 이 말을 빼고 나머지 모든 말들은 다 뭐냐면요, 씨름이에요. 씨름. 그죠? 하나님이 야곱과 씨름하시며, 야곱의 이름도 씨름하는 자였고 그 나루토 이름도 씨름 나루토였고, 모든 것이 다 씨름 싸우고 겨루고 이기고 이런 내용으로 다 이렇게 그날 그 밤의 사건이 그냥 온통 씨름하는 것만, 다리도 절고 온통 씨름하는 것만 기억해서, 제가 만약에 야곱 같았으면은 그날 그 사건을 씨름한 날 뭐 이렇게 정했을 것 같아요. 아니면 원래 그곳 이름이 야복이니까 그냥 그곳 이름을 그대로 야복강, 야복 나루토라고 해서 그냥 그대로 놔뒀을 것 같은데, 야곱은 그곳을 뭐라고 불렀다고요? 브니엘이라고 불렀어요. 하나님을 뭐한 곳이라고요? 대면한 곳이라고 불렀어요. 이건 무슨 말이냐면, 겉으로 보기에 야곱은 지금 하나님과 씨름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야곱은 무엇 한 겁니까?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내 다리가 부러진 곳이지만은 그곳은 내 다리가 부러진 곳이 아니라 무엇 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그것은 내 인생이 쓰러진 곳처럼 보이지만 내 인생이 쓰러진 곳이 아니라 무엇 한 곳이에요? 하나님을 만난 곳이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의 순간과 어려움의 순간들이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인생이 막 내가 건강하지 암 진단을 받았어, 그죠? 그래서 내가 그 암병과 투병해. 그것은 내 암과 내 질병과 투병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사업에 쓰러지고 내가 부도가 났어, 내 사업이 망했어. 근데 그 사업을 일으키기 노력해. 그 시간은 내가 부도를 막기 위해서 아둥바둥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녀 문제로 인해서 씨름하고 눈물 짓고, 세상의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자녀잖아요, 그죠? 세상에 내 마음대로 안 되는 게 우리 가족이잖아요. 남편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아내가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눈물 짓고 기도하는데 그 시간은 한탄하는 시간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야곱은 이 모든 것들을 어떻게 해요? 하나님 만났구나, 내가. 눈이 열리신 거예요. 눈이 열리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에요. 이게 복. 아멘. 이게 복이에요. 복의 근원 강림하사 찬송하게 하소서. 한량 없이 자비하심 증량할 길 없도다. 천사들의 찬송가로 나를 가르치소서. 구속하신 그 사랑을 항상 찬송하니. 아멘. 아멘. 이게 우리 모두의 찬양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인생,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때로는 싸움꾼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의 인생을 바꿔주시는 분으로, 때로는 여러분들을 만지시는 분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우리가 그 주님을 만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인생을 걸어가고 힘겹게 싸우는 것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싸워주고 계심을 잊지 않는 이 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얼굴과 얼굴을 맞대는 그 시간이 우리 인생의 고난이요 어려움이요 힘든 시간일지라도 주님의 얼굴을 보았으므로 우리가 죽지 아니할 것이요
주님을 만났으므로 우리가 살 것이요, 주님을 만났으므로 우리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놀라운 시간이 기회가 될 것임을 믿고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모든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